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샤바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붓기야와 맏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또 예배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또 연약한 신령을 강건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저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저기 할 수 있는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바돌레미 집사님이 이렇게 또 나오신 거예요. 저번 주도 나오셨는데 오늘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뻐갖고 제가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사님이 이렇게 저기 하시는데 요번도 나오셨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매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찬양으로 승리합시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캇 목사님이 하루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지를 향하여 가다가 원주민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창으로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목사님은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마지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을 높이어 다 찬양하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스캇 목사님은 잠시 후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했는데 그러나 3절이 다 끝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그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는 창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가와서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스캇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찬양을 즐겨 하십니까? 찬송 시간이 기쁘고 은혜스러우십니까? 우리 신앙의 척도가 찬송 생활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바로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찬송 시간이 습관적이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찬송할 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항상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지만 이 25장 전체를 보게 되면 다윗 왕은 군대 지휘관들을 세움과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지휘자를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중에 구별하여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섬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 실력이나 악기 연주 실력을 뽐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지 또 찬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수금과 비파와 제금, 나팔 소리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악기들이 이런 종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오늘날 같으면 피아노, 또 파이프 오르겐, 키보드, 드럼, 기타 등을 비롯하여 오케스트라로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는 수십 종류의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 비올라, 작은 북, 큰 북, 플룻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악기가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손이 가야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기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멋있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만약 노래라고 한다면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은 단순한 목소리만이 아니고 온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로 또 율동으로도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온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또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찬양대원들을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왜 군대 장관들과 함께 조직을 할까요? 그것은 찬양은 다윗에게 있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성가대에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 안에 네 부분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 그 네 부분으로 스스로 잘멸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아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 군사력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악한 마귀가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게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의 능력은 옥토가 무너지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찬송에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찬송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 기쁨이 넘치게 되면 어찌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힘은 찬양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찬양은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모압과 아몬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찬양대가 그 전쟁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찬송으로 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최대 무기인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만 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영적으로 낙심해 있을 때 찬양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찬양은 내 영이 다시 사는 실마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끊어졌던 줄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그 줄을 잡고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다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찬양의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요한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찬양대를 세우면서 그 찬양대를 제사장의 지속 기관으로 둔 것이 아니고 왕의 지속 기관으로 두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성가대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왕의 지시하에 활동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일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찬양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들이 함께 한 성가대에서 찬양할 그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대를 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왕의 지속 기관에 두었다고 하는 일은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음악을 전공했다고 찬양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믿음 없는 찬양을 하면 그 속에는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교를 가지고 부르려고 합니다. 또 악보대로만 부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자와 음정이 틀리게 불러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찬양은 구별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여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운도 입혔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가운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가운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원들은 나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단히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시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이 숫자가 28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의 전문가들이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단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연습하고, 또 예배 후 연습하고, 또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보고 연습합니다. 솔직히 저희 성가대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성가대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가대가 지휘자 없이 반주자만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감동하실까요? 분명히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찬양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원들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가대원들이 철저하게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전화기를 보고 있던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가대원들은 특별히 앞자리에 앉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가대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님들을 위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찬양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찬송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 찬송하여야 할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언제나 더 유익한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도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영어로도 해볼까요? Because your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my lips shall praise you.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지 않을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도에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직업으로 찬양하고 생활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생활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랫동안 찬양팀 또 성가대 또 TD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만일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싶다면 요즘 내가 입에 자주 맴도는 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외롭다면 외로움에 관한 내용이 흐를 것이고,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가 입에서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 입의 노래를 바꾸면 자신의 상태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입술의 찬양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기에 우리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유명한 찬양 인도자였던 생키 찬양 사역자는 어느 날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분의 작곡가인 그분이 작곡했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생키 찬양 사역자는 그 찬양을 아주 멋있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다 마치고 나서 한 사람이 다가와서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겨낭의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가를 자주 부르셨기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생키 사역자는 너무 감격해서 자기의 옛날 적을 힘껏 끊어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찬송은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송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찬송하는 곳에 놀라운 일이 생기고, 찬송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찬송하는 그곳이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사이즈에 비해 찬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양하고 나서 설교하려면은 힘들 텐데 좀 대충 하지. 그냥 찬양을 어쩔 때 찬양할 때 보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한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몰라도 어디선가 그 기쁨이 물밀듯이 쏟아오릅니다. 찬송을 하면 걱정, 근심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찬송이 은혜이고 또 찬송이 능력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찬양은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터져나오는 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능력 있는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승리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는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온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Savior, like a shepherd leads us, much we need thy tender care. In thy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산 제사로 주의 전에 나아가 찬양하며 무릎 꿇게 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저희의 입술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희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